네,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하나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생각이 미련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 불충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도 무한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하여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이 미련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치료하시고 밝히시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어떠한 작은 것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 참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안에 살아감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은혜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기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의도 그대로, 우리에게 풀어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도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장례식장에 참여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하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아버님께서 또는 어머님께서 어떤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좀 여쭤보면 너무나 감동스럽게도 얘들아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얘들아 신앙생활 잘해라, 그 한마디,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가 정말 짧은 한마디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분의 인생을 다 정리하신 거죠. 자신의 지나온 인생이 어떠했는지, 내가 마지막 남은 기력으로, 마지막 남은 힘으로 마지막에 남길 말,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것이 이제 그분의 인생을 잘 정리하시는 최고의 한마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고요. 자손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2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들이 이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나눌 때에 그 핵심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서를 네 부분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건너가라 라는 그런 그 동사를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나누었고, 그리고 취해라, 약속의 땅을 취하라, 차지하라 라는 그런 동사를 중심으로 6장에서 12장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나눠라, 그래서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로 13장에서 21장을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 22장에서 24장은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섬겨라, 이거예요. 섬겨라. 그래서 22장부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24장은 특별히 다시 한번 모세가 그러했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라. 무엇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2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24장의 1절과 7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핵심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나온 날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온 역사를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을 맺을 때, 이 집은요, 수압도 좋고요, 겨울에 따뜻하고요, 이 집은 저희가 얼마 전에 수리도 싹 했고요, 이렇게 집의 좋은 점을 막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계약을 맺기 전에 이 계약이 성사되게 하려면 좋은 점을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와 비슷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냐? 너희들이 왜 평생에 이 가나안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과 너희가 이 언약이라는 이 계약을, 언약과 계약은 사실 표현이 계약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학자들은 동일하게 봅니다. 언약, 약속, 계약 다 동일하게 여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맺을 때 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 그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역사들을 쫙 정리를 하는데, 그 지나온 역사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안에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제 그 계약의 조항들, 언약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고, 지나온 어떤 역사는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시작은 하지만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말씀하시고 이르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재밌죠?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그 영적인 어떤 그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저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강 이쪽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이제 이런 구분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경계를 갖고 있고, 참고로 일부의 지파들이 강 이쪽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함께, 적어도 전쟁에서는 함께 요단강을 건넜죠. 그래서 그들도 비록 땅은 요단강 동편에 차지하고 있었어도 강 서편을 함께 건넜던 운명 공동체로서 그들이 일단은 존재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이 요단강의 저쪽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시절이 있었다. 그때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영적으로 무너졌고 피폐해 있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끌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 신세인데, 친척본 또 아비집을 떠났는데 3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자손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친척본토 아비집을 떠났을 때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보호하시기도 하셨지만 그의 가족들의 수를 많게 하심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또 기르게도 하신, 야,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또 4절을 보십시오. 그냥 자손만 번성케 하시고 끝나셨습니까?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저는 이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자녀를 주었다는 뜻인데 에서에게는 땅을 줬대요. 저는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자녀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걸 또 발견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또 얼마나 또 좋으신 분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게 바보죠. 그게 바보입니다. 그게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지나간 역사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비참함까지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나타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2절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부르심받기 이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강 저쪽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경계 밖에 거주했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다시 말하면 본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땅을 다 정복하고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상황인데 너희들은 따져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원래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너희가 강 저쪽을 떠나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나왔지만 너희는 나그네 신세였어. 너희는 나그네였어. 근데 너희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봐. 너희가 지금 약속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당시 떠나올 때의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번영한 곳에 살지만 그곳에 생명이 없음을 보여주는 어떤 그 사라의 모습이라는 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나그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였고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운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약속을 받은 자리에 다시 그 조상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 그 임신하지 못하던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물론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겜이라는 땅은요, 야곱에게는 좀 가슴 아픈 땅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그 족속 그 족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또 그 야곱이 에서와 만난 직후에 세겜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 세겜 땅을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구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죠. 약속의 땅을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세겜 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은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것을 보면 사실 이 비록 돈을 주고 샀지만 그 상황 자체를 야곱이 감사로 받아들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또한 그 사건 바로 앞에 에서에게 용서를 받은 사건도 물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것을 은혜라 받아들였고,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 24장 후반부에 보겠지만 이 세겜에게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주고 샀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야, 너는 니네 하나님이 너한테만 약속하셨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하나님이 니네한테 약속하셨지 우리한테 약속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뺏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잖아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샀다는 것 때문에 야,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이 산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하나님이 또 주셨다는 것에서 또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삶,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평생 노예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홍해의 물고기 밥이 되었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7절의 하반절 보면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전 이 말씀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광야에 어떻게 거주해요?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하도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실제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뜨거운 사막의 기운에 죽었을 거야. 한번 잘 보십시오. 한 줄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 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조상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라. 바로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길을 여시고 약속하시고 지켜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먼저 행하신 하나님께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행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또 즐겨 부르는, 감동적으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서 좀 따와 봤는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딱 이것 아닙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너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믿어라 이제 하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말을 마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 베푸셨던, 비록 야곱이 겪었던, 아브라함이 겪었던 나그네로서의 서름이 있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 굽이굽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날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지난 모든 인생을 정리하며 얘들아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말하며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먼저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곁눈질하시겠습니까? 구비구비 하나, 당연한 것 하나 없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영적으로 비참했을 우리를 인정을 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지라도 주여 우리의 눈을 다시 여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일평생 우리가 마지막 말을 남길 때에 지나온 날들을 다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참된 고백에, 참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굽이굽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 힘으로 해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아버지 이것을 우리도 담대하게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당연한 것은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허투루 하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현재 우리가 나그네 삶 속에서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잠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님을 끝까지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비참한 나를 발견하며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비참했을 삶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을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시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장마다, 모든 목장에 속한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주신 기도 제목들을 품고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여전한 어려움과 다툼들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